우리는 살아가면서 악을 경험하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분노하고 상처를 받으며 때로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악은 미워하되 악인을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미워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분명히 다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사랑하시며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악인을 향한 미움으로 반응하지 말고 축복으로 반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악인을 축복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루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악을 미워하면서도 악인을 축복하라는 이 복음의 역사를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이유를 함께 배우기를 바랍니다. 첫째, 악인을 축복할 때 내 마음이 치유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그 상처를 되갚고 싶어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고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악하게 대했을 때 분노가 일어나며 그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와 상처를 오래 붙들고 있으면 결국 나 자신이 무너지고 맙니다.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되새길수록 내 마음은 더 깊은 상처를 입고 자유를 잃게 됩니다. 악인을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며 진정한 평안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악을 미워하되 악인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명령입니다. 축복은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한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길이 됩니다.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잊어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붙들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악인을 축복할 때 내 마음은 억눌림에서 벗어나고 상처로부터 점차 치유됩니다. 성경에서도 이 원리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내려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는 평생 잊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형제들을 용서했으며 나아가 그들에게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 순간 요셉의 마음은 분노와 원한이 아닌 자유와 평안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끝까지 형제들을 미워했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슷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을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마음은 늘 불안하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축복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축복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신앙의 행동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다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한 악인을 축복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자리 잡게 됩니다. 축복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악인을 축복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곧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일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치유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사랑이 미움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평안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을 축복하는 것은 내 마음의 치유와 자유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상처와 분노를 안고 사는 것은 나를 무너뜨리지만 축복은 그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새로운 길을 걷게 합니다. 악인을 축복하는 순간 내 마음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을 축복할 때 내 마음이 치유되는 이유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둘째, 악인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악을 행할 때 그것이 드러나고 바로잡히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정의를 이루려고 할 때 생깁니다. 복수하거나 되갚으려는 마음은 결국 또 다른 악을 낳고 그 과정에서 더 큰 상처와 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갚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악인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에 개입하시고 공의를 세우십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보기에 악한 사람이 아무런 대가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그 악을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미움과 보복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의를 세우십니다. 성경 속 다윗의 삶은 이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사울 왕은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며 억울한 고통을 당했고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손을 대어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맡겼고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사울을 다루셨습니다. 다윗은 악인을 미워하면서도 축복하는 태도를 보였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복수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오히려 죄를 짓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억울한 상황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스스로 정의를 세우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축복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상대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판결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하며 미움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공의롭게 일하시고 그 상황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공의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온전합니다. 사람은 눈앞의 상황만 보고 급하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전부를 아시고 영원한 관점에서 다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때 결국 더 완전한 정의가 세워집니다. 때로는 악인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이 공의일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것이 공의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것이 가장 옳은 길입니다. 결국 악인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도록 맡기는 행위입니다. 내가 갚으려 하면 끝없는 미움과 죄의 사슬에 얽히지만 내가 축복하며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께서 의롭게 다루시고 그 과정 속에서 나의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축복으로 반응할 때 그분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악인을 축복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해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셋째, 악인을 축복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겪는 갈등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악하게 대할 때 우리는 그 사람만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사람을 넘어서는 더 큰 영적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은 사람을 이용해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키며 결국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악인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면 사실은 그 배후의 영적 세력에게 패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악인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단순히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의 방법으로 반응하겠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가 악인을 축복할 때 사탄은 더 이상 내 마음을 붙들 수 없습니다. 분노와 미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내 안에 자리하게 됩니다. 결국 축복은 영적 싸움에서의 무기가 되어 나를 지키고 승리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영적 싸움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미움으로 맞서면 악은 더 강해지고 축복으로 반응하면 악의 세력은 힘을 잃습니다. 사탄은 미움과 분노를 먹고 자라지만 우리가 그 대신 사랑과 축복을 선택할 때 그 권세는 약화되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죄를 돌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었지만 그 순간 스데반은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사탄이 원하는 미움과 분노를 끊어버렸고 오히려 그 장면을 목격한 사울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후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여 바울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축복은 단지 자신의 마음을 지킨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적 싸움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작은 말 한마디, 억울한 상황 하나에도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를 통해 사탄은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인을 축복하면 그 순간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분노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대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미움이 끊어지고 사랑이 흘러가며 결국 사탄의 궤계는 무너집니다. 결국 악인을 축복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성품을 가지려는 노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내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고 악의 세력은 힘을 잃습니다.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며 승리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인을 축복하는 자리에 서야 하며 그때 우리의 삶은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넷째, 악인을 축복하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축복할 때 내 것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낍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빌면 손해보는 것 같고 괜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세상은 내가 쥐어야 더 가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내어줄 때 더 채워주십니다. 악인을 축복하는 것은 단순히 선행을 베푸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내가 내어준 것보다 훨씬 큰 은혜와 복을 내 삶에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유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원수를 축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축복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구약의 욥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고 친구들에게 심한 상처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욥이 끝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욥의 축복은 단순히 친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악인을 축복할 때 억울하게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역설적으로 보인다. 손해처럼 보이는 선택이 결국은 가장 큰 유익을 가져온다. 이는 악인을 축복하는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이 결국 나를 가장 복된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진리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사는 사람은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축복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마음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또한 축복하는 자의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것이 또 다른 복으로 흘러갑니다. 악인을 축복하는 작은 행동이 나와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큰 복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을 축복하는 것은 나를 억울하게 만들거나 손해보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더 크고 깊은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쌓아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길이 바로 악인을 축복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향해서도 축복을 선택해야 하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악은 미워하되 악인을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길을 걸을 때 내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공의를 세우시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악인을 축복하는 것은 단순히 선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이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대할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축복은 나를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공동체를 새롭게 세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가 악인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